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8월 15일 광복 7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저는 그때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의 몇 갑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이름도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우리 교회도 일제강점기 말기에 1년 동안 예배당 문을 닫기도 해야 했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 그게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 세대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겠죠. 국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인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하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교훈하지요. 왕이 사라지는 수가 있고 나라가 빼앗기는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기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짜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듯하게 생활해 나가는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치욕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역사 한가운데서 기록된 책이고, 또 오늘 다루고 있는 그 연대도 바로 그 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전 739년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그렇게 많은 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52년을 재위했습니다. 52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진짜 멋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 거예요. 나라가 참 평안했고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죽었다기보다 말년이 너무 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라고 말려도 본인이 굳이 분향하려고 덤비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는 바람에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별궁으로 쫓겨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죠. 정말 오랫동안 통치했고 그 나라가 평안했는데 그 왕이 문둥병이 들어 끝이 아름답지 않게 죽은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간혹 십자가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 이렇게 끝이 아름답지 않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흔들리게 하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하죠. 이렇게 위대했던 왕, 온 나라를 평화로 이끌었던 왕, 이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다를 지킬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우울한 때 이사야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냥 서 계신 것도 아니고 보좌인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좋았던 왕 우시야는 죽었지만 여전히 유다의 위에는 한 가지 보좌가 있네요. 그 보좌는 높이 들린 보좌였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이 교회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나요? 아니요. 내가 뭐라고 이 교회를 지키겠어요? 우시야가 없던 때에도 유다를 지키는 왕은 계셨어요.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를 지킬 왕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정을 지킬 왕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 새끼들을 지킬 왕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내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죠. 왕을 경배하는 거죠. 내 새끼들에게는 그 왕이 누구신지 잘 가르치고 그 왕 앞에 엎드리고 왕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보여줘야 되겠죠. 보좌가 높이 들렸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의 옷자락이 얼마나 충만한지 온 성전에 충만했다. 보좌에 앉아 있는 왕으로부터 옷자락이 쫙 늘어져 있는데 성전 전체를 덮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의 통치는, 그의 권세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이 아무리 선해도 왕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왕의 법을 이탈해버리면 그 왕이 어찌 우리를 지켜요? 아무리 교통신호를 잘 만들어 두었어도 내가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우울한 때라도 우리의 왕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영광은 온 성전에 충만한 옷자락이라.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왕을 바라보고 초심하고 그 왕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이죠. 여호와만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스랍들이 모셔 서 있는데, 천사들이 모셔 있는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한꺼번에 합창했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불렀다. 한쪽 스랍이 거룩하다 하면 또 반대편 스랍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의 실체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셨어요. 얼마나 이 소리가 컸는지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옷자락도 충만하고 영광도 충만하고 연기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보다 자격 없이 구원받은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직분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 혼자 똑똑해. 나 혼자 다 알아. 나 혼자 오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질 않아요. 엎드리질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죄도 같이 쌓여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고 옆에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다 터져버리고 온 성전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 순간에, 그 엄청난 힘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이사야가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멸망하기 직전에 황제께서 이 사실을 알았고 각종 대신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행동이 달랐을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말은 멋있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일 예배 드리신 이후에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가정 이러다 망하겠다. 우리 교회 이러다 망하겠다. 내 인생 이러다 진짜로 망하겠다. 탄식해 본 적이 언제이세요? 십자가 그냥 얘기하면 다 끝나버려. 기도하면 되지만 다 끝나버려.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본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여호와를 만났던 베델에 있던 야곱이 여호와를 만나고 처음으로 한 고백. 나이 6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아들도 없는 그에게 오셔서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하셨지만은, 그 은혜로운 말을 들었지만은 야곱이 내뱉은 첫 고백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내가 복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저 두렵다는 말밖에 못해요. 오늘 이 광복절 좋은 날 아침에 담임 목사가 너무 슬픈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인 현실인데, 이 새벽에 다 망해도, 우시야가 죽었어도, 이제 17년 후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혼혈되어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136년 후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성전 위에도 계셨고 바벨론 강가 위에도 계셨어요. 146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세요. 아마 오늘도 우리 예배당 성전 꼭대기에 주의 영광은 가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주의 영광 가득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 지저분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실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보좌가 강력하게 서 있고 성령의 옷자락이 가득 드리워져 있을 텐데, 이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의 통치를 보는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온 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다. 예, 우리의 왕은 부정한 자에게도 당신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우리는 거룩한 분의 보좌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우리 죄가 다 없어졌으니 마음대로 하자 아니고, 여전히 부정한,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죄 짓고 살아갈 이 인생을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왕, 그분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분밖에 붙들 분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내 유혹이 너무 강하다고, 날 좀 통치해달라고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있을 때 스랍 중 하나가 부지깽이를 가지고
제단에서 핀바 숲을 집어와서 자기의 입을 대어버립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한 사람. 그의 직업은 선지자였지만 그래서 입술로 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볼 때 그 입술이 부정해. 거룩한 말을 입으로 늘 내뱉었지만 입술이 부정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꺼지지 않도록 해놓은 제단에서 늘 피어오르는 그 숯, 그 속죄의 숯을 가지고 내 입에 대주세요. 비로소 활동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입술에 성전에서 핀바 그 숯이 되어지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높이 들린 왕의 보좌를 내 영안을 열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전께서 그 옷자락을 충만하게 펼치고 계시는 그런 날이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의 옷자락이 활짝 펼쳐진 것을 한국의 6만 개 교회가 목격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조국을 지키실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